지어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명도 잘하고 신앙 이야기도 대단히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말은 대단히 잘하는데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삶은 어때요? 그 말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은 떠듬떠듬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나요.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보면 사랑이 느껴져요.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항상 감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사는 문제, 능력받아서 능력 목회하겠다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능력이 뭐냐? 능력, 두나미스, 이 능력, 다이아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하는 그 힘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수사학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수사학.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대단히 잘했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말싸움하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누군가를 꺾어버리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이 또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의 문화에서는 말을 잘하고 어디 가서 지식이 많고 그런 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 그것은 첫째로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색깔이 고약했어요. 아주 불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올라와도 화를 참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욕하던 입술에서 변해서 그 욕하던 입술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날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은 뭐예요?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끊게 되고,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절망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능력. 예수를 믿고 이런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신앙을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입니다. 그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등쳐먹고 어찌하든지 돈만 벌면 그게 성공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누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삶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자아이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비겁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숨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쳐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고, 염려와 근심하던 사람이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 저 인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가슴에 품지 못하는 사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 의문평학교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게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베드로가 뭘 했어요? 졸았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멀찍이 따라.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고, 그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 쫓아가면 능력이 있는지. 자기가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그들을 저주했나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천벌을 받으라 그러면서 악담을 퍼부었나요? 욕을 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은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신앙을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도저히 가슴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만 잘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만 번지르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은 잘해. 왜 그런 소리를 듣나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고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요.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그런 말 쏙 들어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세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정말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야 할 정도가 되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종교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도 능력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우금평학교의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수화기를 들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미워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